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13장과 14장에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루었는데 오늘의 본문은 또다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다른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보다 더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의 대상이 되는 나라의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하며 경고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해변 광야는 9절에서 보듯이 유브라데 강가의 바벨론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엘람과 메대의 군사들이 바벨론을 향해 남방 회리바람처럼 무서운 기세로 몰려옵니다. 이것을 본 이사야 선지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잘 그려주는 5절은 다니엘서 5장과 연결됩니다. 벨사살은 위기에서도 바벨론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는 말처럼 정신을 차리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바벨론은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맛이 없고 메대와 바사는 그러한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엘람과 메대의 군대와 바벨론 간의 소식을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파수꾼으로 그리고 있는 이사야 선지가 망대에서 밤이 끝나도록 받은 환상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마침내 9절에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우상의 멸망을 강조한 것은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세상의 헛된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경고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굳이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경고를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3장 2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러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를 갖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삶과 그 삶을 어떻게 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의 인생관은 오직 그들 자신들만의 생각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방인의 인생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소위 우연론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까닭 모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적이며 우발적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아무 목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우연론과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지만 역시 이방인의 인생관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운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론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계없이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전향적으로 말하고는 합니다. 운명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삶을 계속하는 것이며 단지 너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그저 무사히 살아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우연론과 운명론이 이방인의 인생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 역사가 되는 대로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인간의 모습 모두가 다양하고 산발적이며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과 함께 끝을 향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를 정해 놓으시고 역사의 끝을 향해 직선적으로 진행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상의 전쟁과 폭동,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 또는 행복한 일이나 불행한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의한 선악간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도 기독교인의 삶은 이방인의 삶처럼 우연론이나 운명론에 사로잡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마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뚜렷한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의 인생관인 우연론이나 운명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연론이나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삶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만일 신자가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있다면 그는 이방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모든 일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유일한 삶입니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근심과 염려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듯 현재의 삶을 최대한 즐기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개 우리의 생각 방식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만일 신자가 은연중에라도 이방인의 인생관인 우연론 또는 운명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생활하는 태도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과는 달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관에 구체적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모두 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고 은밀한 구석에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식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과 함께 있으면서 보호하며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필요, 그리고 모든 상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근심과 염려를 그쳐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삶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작 염려해야 하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는 이방인과는 달리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를테면 너희는 먼저 너희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구해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특히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천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들, 곧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다른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 두렵게 임하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시내산에는 흑암과 번개와 빛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다 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은 불 붙은 것처럼 환했습니다. 그 불 위에는 유암, 곧 깊은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는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은 사람이 그냥 가까이 갈 수 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어두움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들은 모두 떨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어두움으로 가리셔서 사람이 더 이상은 알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빛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빛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어두움으로 가리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기들을 대신해서 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오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렵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약속된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여 얻은 땅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행해서 그 보상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땅의 기름진 정도로만 보자면 광야가 있는 가나안은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비옥한 캘리포니아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곳이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기보다는 그 땅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곳은 보상으로 받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얻은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만이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두렵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을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식의 보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을 받고 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줄기와 잎과 뿌리를 통해서 하늘의 햇빛과 비와 바람 그리고 땅의 양분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늘과 땅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가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통을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통스러우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통스러운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형통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지음받은 목적과는 달리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끊어져 나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지어졌다는 의미에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긴 시간 동안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얼마 후 그 사실에 분노한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당장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이 이 복을 받기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취소되거나 실패될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걸린 것은 야곱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을 배워가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무엇을 배웁니까?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형 에서로부터 피난을 떠나는 시점에서 야곱은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재주와 자기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야복 나루토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형 에서를 만나야 할 이 무렵이 야곱에게는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라반이 그를 미워하여 거기에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도망을 갔었지만 이제 다시 형에게로 돌아가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하인을 끌고 그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꾀를 냅니다. 이처럼 막다른 처지에 이르렀으면서도 야곱은 아직도 그의 인생이 자기의 손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셔서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싸움을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선언을 하십니다. 환도뼈를 치시고는 야곱을 떠나시겠다고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축복을 하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립니다. 이 대목 때문에 사람들이 야복 나루토 사건을 야곱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붙들고 늘어진 기도로 해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야곱이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없으며 그렇게만 보아서는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심판을 선언받은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드디어 복은 하나님께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약탈자란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자기 힘으로 얻어오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얻어내는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포와 무서움 때문에 굴복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마음으로부터의 항복을 받는 주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일생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곧 경외함으로써 사랑과 마음으로부터의 항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대표하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상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바벨론이지만 그 멸망은 순식간에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우연론 또는 운명론에 사로잡힌 이방인의 인생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온통 염려와 근심거리로 가득합니다. 그와 같은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듯 그들은 주어진 시간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며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방탕하게 보냅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예 감각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을 배워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두렵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율법을 단순히 죄짓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범하면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나가지 않고 꼭 붙어 있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실 때에 두렵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식별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형편과 필요를 다하시는 주님께 의지하여 근심과 염려를 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늘 주님의 나라와 주님과 저희들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 붙어있는 법을 배워가는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쁨으로 알아가며 주님께 사랑과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항복을 하게 하시는 은혜 또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